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참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이 밤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주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겁나 무서운 찬양들이었는데. 예전에 제 그 친구 한 명이 같이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거기가 어디였더라?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결국엔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진심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2절로 14절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걸 통하여 마치 120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같이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짧지 않은 말씀을 함께 읽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 그 공동체가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게 되면서 열흘 동안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왕좌왕했었다는 것을 어제 이야기에 나누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었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죄 사함의 세례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길을, 그 승천하신 그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성에 거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 하였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함께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참 중요해요. 그때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있을 때에, 그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바다를 갔다 와서 되게 피곤한 그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좀 피곤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면 저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놀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든 것 같아요. 20기 부장 집사님 오시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부장 집사님 오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여러분 혹시 피곤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무십시오. 푹 주무시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설교를 막 하겠다 뭐 그런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정말 피곤하시면 오히려 여러분 마음을 좀 비우고 주무시는 거 괜찮아요. 눈을 살짝 감고 계세요. 제 목소리 눈 감고 들으면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그때에, 함께 모여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섰어요. 그들 중에 일어섰다라는 거죠. 모두가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누가복음은 주님을 증거하라는 위임 명령과 그 제자들의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행했던 또 다른 행동 하나를 얘기합니다. 자,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가 결국 자신의 어떤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목매어서 스스로 죽었다는 그 제자 유다, 잃어버린 자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한 사람을 사도로 임명하자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장면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배신과 죽음의 위기에 대해서 그들이 왜 사람을 임명했어야 됐는가? 아니 그냥 쿨하게 잘 살아남았던 11명이서 끌고 가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근거가 뭡니까? 왜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그리고 대체 그럼 우리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이후에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되게 적지 않게 삐걱대고 있죠. 사실 국정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도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앞뒤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님께서 친히 불렀던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생계를 들고 있던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자신들의 그 모든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강력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얻었을 때 그들이 거부할 수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됐어요. 강력한 부르심 속에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는 것이고, 그가 12명의 제자,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름이 성경책에 꼽힐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의 가치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 옆에 모여있던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 예수님을 당시 정치 세력에게 넘겨주는, 물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먼저 일단 그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18절과 19절은 관로로 쳐져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베드로의 연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을 쓰는 사람이 유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거죠. 이 사람은 불의 싹스로 예수를 판 그 돈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잔인하게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피밭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독자들을 위해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상황을 알게 해주는 이 부분을 삽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누가가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 배신한 것 자체가 불의한 행위, 파렴치한 행동이고 피가 튀고 악랄한 행동이었고 그의 끝이 최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누가 이 제자였던 이 누가가 유다를 생각하면서 빡쳐 있는 거죠. 열받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보면 전 상처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설마 유다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짧지않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왔는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유다가 감히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신한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설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듣게 돼요. 배신감이죠.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삶을 살았대요. 내가 진짜 믿고 존경하고 따르고 내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내가 마음에 참 존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 보면 제 곳으로 갔다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기독교가 그럴 때가 있어요. 설마 기독교가, 예수를 따른다는 그 종교가 설마 상처받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상처받아요. 마음이 상해요. 나는 오늘도 외롭고 나는 뭔가 또 어색하고 불쌍하고. 참 이거 무슨 대사 같은데? 도둑들이라고 한 영화에 보면 이제
전지현이 이제 혼자 일하러 나가면서 그런 얘기하죠. 나는 외롭고 뭐 이런 얘기.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마음에 구멍이 뚫리고. 지금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 중에 나와 이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막 긴장해가지고 저는 아니죠 막 다 물어보고. 예,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었는데 금요기도회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시죠. 8월 19일 금요기도회는 총동원 금요기도회가 될 것이고 수련회를 마치고 2주 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 월십이라는 이름으로 금요기도회를 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누가 배신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그 중에 우리를 배신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예언과 같은 말씀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뭔가 동정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유다와 같았다면, 여러분의 역할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팔았을까요? 어찌했든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 소망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에 저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진하신 역사에 찬물을 끼얹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단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유다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의 역할이 예언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를 향해 동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불쌍하다. 안 그랬으면 괜찮았을 걸. 근데 여러분, 수많은 성경에 대한 해석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분명 그에게 닥쳤던 그 일이 예언이었다고 해도요, 실제적으로 그는 어떤 예언에 대한 충동이에요. 예언 때문에 어떤 충동적인 무엇이 들어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게 아니라요,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함, 자신이 원하는 구원, 자신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 꿈꾸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구원자를 재단해서 그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변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죄를 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가 직접 선택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룟 유다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뼈아픈 배신을 겪게 되었어요. 마음에 구멍이 난 거죠. 상처가 난 거죠. 마치 잘 전진하고 있던 그 행복한 일이 깨어지는 것 같은 거죠.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동지들 또한 이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음에 구멍이 땡기는 거죠.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구멍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성에 머물러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하던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그 사람의 배신을 통해 모두가 배신을 당할 것 같은,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것 같고, 무엇인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준비가 그 마음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베드로가 그 공동체의 중심에서 모든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근거로 구약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확신이 들게 하였고, 그 베드로의 확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의 마음을 함께 바꾸어 놓습니다.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결국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에 따르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랑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그 사이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심화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구약이 고난과 영광, 메시아와 또 구원자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예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구석구석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공부하고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승에 보면은 당시 초대교회가 구약 가운데서 예수님의 예언을 찾아냈던 그 어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탐구의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두 개의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냥 게네사렛의 어떤 어부였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상황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화의 학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열어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말씀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도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하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전 사실 동계수련회는 성경 통독을 하고 싶은데, 아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딱 그러더라고요. 와, 수련회 참석 안 하겠다. 시도하십시오. 그 하겠다는 거 아니고 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시편 69편과 100편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낸 자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악의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지금 이 베드로가 갑자기 구약의 말씀의 대가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이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본문들을 지금 유다에게 대비시켜서 그가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며 저주받은 인생의 끝을 그 유다의 그 인생을 시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인의 위에 임함으로 그의 거룩한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과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를 잘 들어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 이제 내가 알 만큼 아니까 그냥 내가 선택하고, 초대 제자 기독교 죄송해요, 발음이 세네요. 초대 제자 공동체 그 수장이었던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 헤매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상처받는 공동체의 치료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이 우리의 구멍,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잘못된 것들, 혹은 우리의 방향들을 수정해 줄, 혹은 함께 이를 위해 힘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뽑자는 베드로의 제안은 당시 증인으로 살아갈 사도의 역할, 어떤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의 고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이 사람은, 12번째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까지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출입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번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밥 먹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명할 증인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사람으로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 자신의 고백을 흐트르지 않을 사람, 자신이 보았던 것을 보았다 얘기할 수 있고, 자신이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그런 사람. 다시는 유다의 실패를 걷지 않기 위해, 다른 유다의 실패를 걷지 않기 위해 정확하고 분명한 부활의 증인을 목격한 사람이 필요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무엇을요? 23절에 보면은 그 120명 중에서 가능성 있는 후보자를 이제 추려내요. 그렇겠죠. 누가 어떻게 하고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거 보면서 저희 그 총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어떤 총회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서 저희들 안에서 리더들과 리더십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나온 그 이름 거론된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 연락드려가지고 당신이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 공동체를 섬길 회장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몇 분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거절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사양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 그렇다면 제가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 도전. 효과음이 죽이네요. 도전. 찰칵. 그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투표를 진행했고 지금 우리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 시대의 최고의 회장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제발 좀 충분히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아까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번 수련회는 정말 저 임원단에서 거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회의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지들끼리 회의했어요. 아니 저를 이렇게 왕따시켰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분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수련회 밥 먹는 메뉴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간에 어떤 것을 할까 하나하나 다 짜고 그것을 PPT 만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또 제가 했던 몇 마디를 또 들어가지고 옛날 수련회처럼 하겠다고 이건 프린트 안 쓰잖아요. 명찰 빼고 나머지는 다 이거 손으로 쓰는 거 봤습니까? 심지어 시간표까지 손으로 그리는 이런 아날로그한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저는 사실 되게 위로받고 있거든요. 너무 빡빡하지 않아서요. 할 거 다 하는데 빡빡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시간도 많고 함께 커피 마시고 함께 과자 먹고 이렇게 풍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기 좋은 수련회는 제가 기획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공증하면서 고민하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그들 안에 가능성 있는 후보자를 추려내기 시작했습니다. 2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사람을 앞에 두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24절의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에 좀 잘 두시면 좋겠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장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선거하지 않아요. 선거운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봉사하며 함께 사도와 일할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왜요? 누가 돼도 상관없거든요. 이미 공동체가 공증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어도 사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미 공동체가 공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주님,
주님의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택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총회 때 뭐 제비를 뽑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들이 누가 되어도 상관없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십시오라고 제비를 뽑는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기여했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동체가 무엇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 이 시대의 이 젊은이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똑같은 사도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가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그것에 준하는 영적인 신앙적인 수준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르는 거 한 개도 없죠.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주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경험했던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선택하신 자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고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120명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행동이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도 제비를 뽑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그냥 유대 안에 있었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제비뽑기 자체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어떤 방법일지는 우리가 이 시대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상식, 기도,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건강한 결합입니다. 말씀, 상식, 기도와 행동인 거죠. 이제 무대는 오순절의 다락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함께 예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쫓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스스로 준비했던 자들이
그들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기까지 열흘 동안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무대가 오순절 다락방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위로부터 내려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이루신 그 사건 전에 그 제자 공동체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전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이 더욱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위임 명령을 받았고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구멍을 메꾸고 스스로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에 힘쓰며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오랜 습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거 제가 말하기 모든 것이 다 고민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민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민도 고민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 공동체 또한 수많은 고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될 교회인데 그 사랑이 없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해 보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심지어 시키지도 않아도 새벽기도 막 찾아오고, 와, 오늘 한 번 하는데도 죽겠던데요. 어느샌가 내가 옛날엔 하나님 말씀 매일 봤는데 여기 클래스 2층에 저희 아내가 있는데,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도,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청년 때요,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조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혼자서 막 새벽기도 막 다니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머리맡에 막 성경책 두고요, 잘 때 보고 일어나서 읽고요. 조금 그 태도 자체는 불량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럼 난 지금 요즘 어떤가 싶어요. 제 머리맡에는요, 그냥 핸드폰만 있어요.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면 저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면서 잠들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모습이 마치 사라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되게 고민하더라고요. 손 들고 계시는데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건 저희 집 2번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에 등장하는 친구죠. 천소희라고 합니다. 작은 기쁨. 이 와중에 카메라를 틀어준다고? 네네네네. 네, 저 분홍색 아이는 다른 아이예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와 똑같이 생긴 둘째라고. 같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구분되지 않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하여튼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느샌가 뭔가 좀 달라지지 않나 싶은 거죠.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니죠. 그냥 이제 하나님 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떤 고민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 그리스도인의 상식,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그 기본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샌가 삶이 기도라고 얘기하고 노동이 기도라고 얘기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전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도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120명의 이 초대 공동체, 이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서로 눈짓하고 대화하고 밥 먹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서로 눈치챘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지 잠자기 전에 뭐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 보고 그런 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나 생각을 하는 시간조차 없이 우리가 너무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개만 없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점검표를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상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본에 깔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과 행동 가운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처님이나 다른 신들에게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던 죄사함의 회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살게 만드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위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거 맞아요. 선제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네 가지의 항목들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위에서 능력을 부으신 건 그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으시겠죠. 아멘. 우리한테 부으실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네 가지의 항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상식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도,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닌 것이 있다면 우리가 좀 솔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에 머물며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 혹시 내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어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살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작은 벌레 하나에게까지, 바람에 흩날리는 저 나뭇잎 하나에게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이 주여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 110명의 성도, 저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받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주님, 나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찬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